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심판하고 진멸하고자 하셨으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많은 예언자들과 마침내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친 일과 고난을 있으면 하나님께서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구약성경 343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야르마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여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앗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세벨을 쳐서 그를 점명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명하므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14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아가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건 3번 정확하게 등장해요. 한 번은 언제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주 만에 가데스 바냐에라는 것을 도착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이것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이쪽 요르단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 광야가 있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저쪽에 보이는 곳, 그곳에는 사막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이쪽 남부 유다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부 유다는 유다 광야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릴리가 있는 북쪽 지역은 아주 비옥한 지역이고 저쪽. 그래 가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저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이집트의 고센 땅 그리고 나일강 이쪽 지역은 그렇게 사막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농사도 되고 목축을 하던 거였어요. 요셉이 총리를 할 때 내려왔을 때 애굽의 파라오가, 애굽의 왕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지역에 가서 목축하고, 그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먹이고 하는 일을 맡겨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파라오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그 핍박을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핍박받는 내용은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 쭉 있으니까 참 나 내용은 알 테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해서 빨리 가데스 바냐에 와서 저쪽을 점령할 수 있냐 없냐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가보니까 야, 쟤들은 키가 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들은 키가 커.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라는 거야. 자존감. 최근에 텔레비전에 행복이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까? 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쭉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행복하려면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있어야 돼. 근데 자신감과 자존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믿으십니까?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나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남편에 대해서 마음에 자꾸만 불평불만 쌓으면 나에게서 행복이 사라져. 그리고 자녀, 자식들, 같이 사는 사람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아유, 이쁜 것. 그래야 걔들하고 밥 먹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서 야, 맞다. 또 그 다음에 누구냐?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요즘은 이제 차 한잔 하시는 것, 이런 곳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뭔 큰 목적과 높이를 세워놓고 자기가 가서 자기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별 볼 일 없어, 누구는 잘나 보이고,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이 가서 이 자존감이 없으니까 나는 메뚜기야. 비교를 해도 지들이 무슨 메뚜기야. 아이고,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애들은 키도 크고 과일도 입단만 하고 크고 우리는 근데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같고 비실비실하다. 그러니까 가본들 우리가 안 된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위대한 거예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두려울 게 없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대로 되단데 이렇게 믿음대로 되는 거야. 내가 밥이야.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쟤들 점령할 수 있어. 저거 무서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야 밥.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밥이잖아.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게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화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되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존감 없고 믿음 없고 신앙 없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뺑뺑이를 돌려 시내 광야에서. 그래서 거기서 40년이라는 건 한 세대가 다 죽는 걸 이야기해요. 3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를 왜 했다고요?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0세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한 사람이 사는 게 평균 수명이 40대 50이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해갖고 한 20년 살다가 손자날 때쯤 되면 죽는 거예요. 물론 복받은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120살까지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거부했던, 우리는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모세까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잘 이 역사를 내가 길게 얘기한 동안에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숨겨진 의미를 잘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축복받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만 화려하게 등장하지 갈렙의 이름은 안 나와. 갈렙의 이름은 안 나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갈렙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아니야. 이방 민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지파로 자기 족속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었지만 갈렙은 등장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14장까지 쭉 여호수아가 이성 저성 이민족 저민족을 딱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거의 점령했을 때 갈렙이 딱 등장하는 게 오늘 14장 이야기예요. 그때 나이 갈렙이 85세야. 85세에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하고는 비슷한 위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같이 여호수아 앞에 늘 순종하고 숨어서 여호수아를 돕고 밀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뒤에서 돕고 베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들이 여자 누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죠. 그래서 칼렙은 갑자기 14장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땅이 있었다. 근데 그 약속한 땅은 헤브론 땅이다. 헤브론 땅이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에 12지파하고 지금 이 헤브론 땅은 높은 땅이야. 내가 이번에 갔는데 아주 거기 산악 지역인데 엄청 높아. 아우, 그 모세가 그 산이라고 해서 가서 그 전망대에서 봤는데 전망대에서 산이 너무 쫙 산맥으로 쭉 돼 있는데 끝없는 산맥이야. 거기 사람 살기 참 어려운 땅이야. 그런 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 약속했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땅에서도 그때 존재하고 거기서 사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 네가 가서 이제 나와 함께 독립전쟁, 이 정복전쟁 일정 정도 마쳤으니까 네가 가서 그럼 그 땅 차지해. 여호수아가 좀 군대도 보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가라고만 허락하지 지원을 안 해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지원밖에 안 해주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에 세 번째 갈렙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13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는데 아르마를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마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그냥 그쪽에 아낙 백성.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고 거기서 그들은 드민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길랏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길랏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땅을 주니까 그래 네 분깃이야. 근데 그 유다 땅 옆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 지역이고 이스라엘 남쪽 지금 요르단 남쪽인데 여기는 아주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쪽 가죠. 나중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다른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받아버리고 유다 지파와 같이 살게 해 갈렙을.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유다 지파 옆에 땅을 가지라는 이거 유다 지파라는 거야 이때부터는. 그래서 유다 지파에 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오늘 그 위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한 곳에 길앗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는데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점령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산속 높은 거였나 봐요. 야, 저기 점령하고 오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내 딸을 주고 사위를 삼겠다. 그런데 그의 동생의 아들, 사촌의 동생의 아들이죠.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그것처럼 이게 사촌끼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기 동생의 아들 온니엘이 장군으로서 가서 그 산을 다 점령하고 돌아와서 그 일을 사위로 삼았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온니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온니엘이 이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에 가면 첫 번째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 온니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새로운 첫 번째 지도자가 이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이 이방인이었으면 온니엘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결혼도 갈렙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갈렙의 딸이니까 다 이게 혈연적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건 갈렙이 그 다음에 온니엘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똑똑하니까 그들의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 이제 이 갈렙의 딸도 참 지혜로워. 온니엘하고 결혼해서 이쪽 유다 땅 남쪽으로 가라, 더 광야 쪽으로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시집 가다가 아버지한테 나귀 타고 가다가 내려서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리니까 뭐 할 말이 있느냐? 아버지, 땅만 주고 어디 가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 우리 가서 겨울고 양치면서 살 건데 셈 주세요, 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졌다는 건 셈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셈이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셈이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셈과 윗셈을 주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갈렙, 온니엘 그리고 이 갈렙의 딸 공이 이들에게 있는 것, 악사 이들에게 있는 건 인생에 대한 목적, 믿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신약성경 말씀은 뭡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쫙 돌아다니면서 여기 보면 엄청나게 병 고치는 이야기만 나와요. 계속 병 고치는 이야기만 나와요. 앞에 뭐 논쟁도 있지만 한 관리의 딸을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고 오늘 앞부분에는 관리의 딸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눈먼 사람,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막 병 고친다는 말을 들으니까 눈이 먼 사람 둘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따라와. 예수님이 가는데 싹 들어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도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눈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는 게 내가 너 눈 뜨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쳐줄 것을 예수님이 믿으면 그 믿음대로 고쳐주고 세상을 밝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축복해주고 우리들에게 흐려졌던 영안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귀신 들려서 말 못했다는 거. 앞에는 그냥 선천적으로 눈이 멀었는지 눈이 멀은 사람으로만 등장하고 오늘은 벙어리가 하나 또 예수님한테 등장하는데 이 벙어리는 귀신 들려. 이 귀신이 문을 막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제 말이야, 귀신의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제 무당이야 이 얘기예요. 이 시대에도 무당들이 굿해서 병 고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야, 귀신들 쫓아내는 거,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대장의 이름을 불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낸다.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지만 여기 벙어리와 눈먼 사람이 예수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예요. 갈렙, 온니엘, 악사, 그리고 오늘 눈먼 사람들, 벙어리,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첫 번째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준 땅을 내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 사위가 된 온니엘은 딸 준다는데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저거 점령해야지 하고 가니까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갈렙의 딸은 뭐예요? 자기가 농사짓고 가정을 잘 꾸리려면 셈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셈을 달라고 강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눈먼 사람들은 예수님이면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님이지만 나는 눈 감은 채로 살을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눈 뜨고 세상을 한번 볼래.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간절한 부탁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 하나님이 준다고 한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갈렙의 딸 악사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눈먼 장님은 예수님 나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하고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기도대로 부탁한 대로 그것을 이루고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아까 서두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었어.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라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그냥 빌빌거리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어디 가서 빌빌거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그분이 나를 성공하고 승리하게 해 줄 것이야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마리온 나이트 하트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비행기로, 그것도 그 여자가 성공한 때 나이는 84살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하트 여사가 비행을 배우기 시작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비행을 시작한 이유도 혼자 시간 때우기가 아주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비행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많아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규모 있게 보내려고 보다 나은 생활하면서 비행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서 이 경비행기는 조그만 달달달달 사람이 2명이 이렇게 하는 그런 비행기를 이야기해요. 그 경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거예요. 84살 먹은 노인이 혼자 있는 게 지겨워, 혼자 살면서 우두커니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어,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인가 이야기해야 되겠어, 취미생활도 하고 무엇을 배우고. 그런데 배운다는 게 비행기를 배웠어요. 우리나라도 비행기 가르쳐주는 데 있어요. 저 서해안에 가면. 그럼 배워서 자기가 목표한 걸 이루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두 장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건 나에게 장애물이 아니야, 나는 이거 다 극복하고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 여러분의 믿음대로 올해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들의 희망을,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처럼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와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경을 허락하시고 그 지경 속에 풍성함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 우리를 영원한 나라, 우리가 목표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